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바라보면서 서로 인사해 볼까요? 동도교회를 사랑합시다. 네, 제가 이상하게 사부 예배만 올라오면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긴장해서 그런지. 네.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 같습니까? 보통 좋은 교회 또 괜찮은 교회 하면은 건물이 매우 세련된 교회들을 생각합니다. 현대식으로 잘 지어져서 최첨단 조명과 또 아주 좋은 음향 시스템이 잘 어울려져 있고 아주 멋지고 잘생긴 세련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시고 마커스나 만나오십처럼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이런 면에서 우리 동도교회는 좋은 교회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표정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교회를 와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까요? 놀랍게도요, 세상 사람들은 건물이나 좋은 분위기, 세련된 설교나 콘서트를 연상케 하는 찬양을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요, 무력이 없고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즉, 건물이나 예배와 찬양의 분위기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실천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과 교회를 모르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기대와 관점이 많이 다르죠. 세상이 비록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지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려야 할 것에 집중하지만 세상은요, 교회의 실천을 기대합니다. 이는 거룩해져야 할 교회가 거룩을 포기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교회가 이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에게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중세시대처럼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고 세속적으로 변해버린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교회다운 교회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알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이해하는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보통 이제 다들 여기 교회 출신이니까요, 이 예배당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크고 멋진 바깥의 이 교회의 이 건물이나 종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교회하면 우리는 예배당과 같은 이런 건물을 떠올리지만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말씀 읽어드리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결코 교회를 건물로 말하고 있지 않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예배당 건물이 아닌 하나님이 부른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요,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를 보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시나고게라는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뭐뭐에서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에크와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칼레오의 합성어로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게 에클레시아의 뜻입니다.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또 다른 표현인 이 시나고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주로 신약에서는 회당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도 함께 이끌려 오다라는 뜻으로 에클레시아처럼 모임과 회중을 뜻합니다. 이처럼 신약에서 교회라는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도 역시 교회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구약에서는 카할과 에다라는 단어를 교회의 의미로 사용하였는데요. 카할은 의논하기 위하여 소집된 공동체를 뜻하고, 에다는 택함을 받은 집단의 모임으로 이 신약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클레시아와 시나고게와 그 뜻이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함받은 거룩한 무리, 즉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도교회라고 부르면 우리 교회 이 청량리에 있는 예배당을 떠오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 전체를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요. 교회는 결코 장소나 건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교회는요, 반드시 모일 장소가 필요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공간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건물이 없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간, 건물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을 주신 것처럼 사람은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배당이라는 건물과 공간을 그래서 우리는 부정하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임을 지칭하고 있고요. 우리 예배당은 그것을 위해 필요한 이 건물,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당이 크다고 해서 교회가 큰 것이 아니고요. 대도시에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련된 것도 아니에요. 교인의 숫자가 많다고 교회가 큰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교회의 숫자는요,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교회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그 사람의 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수는 변함없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볼까요?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예배당에 사람이 많이 왔습니까? 그래도 많이 온 것 같은데 오늘은. 예배당에 참석한 사람들의 수가 어때요? 우리 눈에 보이죠. 이처럼 우리는 그 숫자와 규모가 눈에 보이기에 어떻습니까? 늘거나 줄어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그 수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게 신학적으로 말할 때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하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인 무형교회, 그러니까 비가시적 교회로, 비가시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무형교회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해진 숫자를 얘기하고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완전한 총수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 수 없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기에 이것을 우리는 무형교회 또는 비가시적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해서 신약의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 동도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처럼 그러한 교회를 가시적 교회 또는 유형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형태가 우리 눈에 보여져서 있기 때문입니다. 무형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로 숫자가 고정되어 있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유형교회는요, 사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로 숫자가 많아질 때도 있고 적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 유형교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과 또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함께
이곳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교회를 얘기할 때는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동도교회 성도로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 중에 구원받은 자들과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사실은요, 무형교회든 유형교회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켜주시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5절에 바울사도는 성도가 함께 자라야 하는데 머리 곧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서도 또 빌립보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머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 동도교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다스림도 당회의 다스림도 아니고요, 교회 유력자들의 명령이나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전통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과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16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교제하며 하나의 연결된 유기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기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유기체라는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머리 하면 어디를 가리킵니까? 여기를 가리키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여기죠. 그렇다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여기죠. 우리가 정확하게 잘 가리켜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머리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일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아니면 머리는 몸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머리, 몸은 구별할 수 있지만 이것을 표현하기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은 어때요? 붙어있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떨어지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유기체는 각각이 구분은 되지만 결코 뗄 수 없이 하나로 이루어진 것을 뜻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이러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기체로서 몸된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 각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각 지체들입니다. 나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 잘 받는데 이 교회가 굳이 중요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교회 밖에서 이 은혜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과 은혜를 누리도록, 유일하게 교회 안에서 누리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몸된 지체된 우리는 비록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은사는 다르지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몸된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됨을 파괴하고요, 공동체와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죄에서 고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며 당연히 교회 안에 하나 되어 머물러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밖에서 은혜를 찾는 자들은 하나 되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죄를 범한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은사와 똑같은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은사와 다른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1절과 12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의 말씀은요 직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요 초대교회 때까지 존재했던 직분으로 당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직분이고 지금은 없어진 직분이에요. 대신 현재는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요. 목사와 교사는 사실 같은 의미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뜻합니다. 즉 11절의 말씀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직분을 뜻하는 것이고 현재 교회에서는 이 존재하는 직분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의 직분이 있죠. 이게 현재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권사라는 직분이 우리 교단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런 직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직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직분이 없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직분을 두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려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즉 직분을 통해서요 교회의 무질서를 막고 성도들로 온전하게 하여서 섬기게 하여 결국 이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직분은요 세상처럼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계급이 높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직분은 동등합니다. 다만 영적 질서가 부여하는 권위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시행되려면 맡겨진 직분에 합당하게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러한 직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직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감당하고 있기에 과거에 비해 어때요?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교회는 세상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직분과 은사들로 봉사함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고 말씀하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13절 1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즉 참된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보존하고 직분을 충실히 임해서 영적 질서를 잘 세우므로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상에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먼저 참된 교회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다스림을 받아서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해도요,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이 거룩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없이 선포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거짓 없이 선포한다는 것은 말씀,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례를 실시하는 건데요, 우리가 번에 우리 11월에 성찬식을 했잖아요. 세례와 성찬식. 이러한 것을 온전하게 실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악행을 제거하며 죄를 범한 이들을 책벌하는 권징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즉, 교회는 바른 말씀 선포와 성례의 실행, 그리고 죄에 대한 권징으로 교회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른 말씀 선포와 성례는 그래도 잘 시행되지만요, 권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권징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정죄를 넘어서 보복적으로 징벌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습니까? 권징으로 인해서 교회가 파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을 실행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는 거룩해지기 위해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권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가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요, 천국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하지 않고 자주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며 완성될 천국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선포되도록 우리 교회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교회는 구원의 사역, 천국이 드러나는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세상 역사가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세상은 이 구속의 역사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흘러왔고요, 앞으로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도구인 것이고, 또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언제나 교회 신앙생활에 열심히 성실히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하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 있게 알아가는 말씀을 연구함으로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실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짧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며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서로 주어진 역할과 은사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이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가 천국이 드러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도록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함께 순종해서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바르게 쓰임 받도록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